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422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핸드백 또 가방 속에 많은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다 백에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손 거울이에요. 커든지 작든지 손 거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거울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의 한 면을 잘 갈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릇을 썼어요. 너무 고가품이다 보니까 상류층만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고 서민들은 그냥 물 보고 물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요. 12세기가 되면 유리 거울이 나와요. 그것도 엄청 비싼 유리 거울이에요. 16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저가형, 보급형 거울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외로 이 거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성막의 똘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는 물을 받아두는 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놋입니다. 굴입니다. 근데 이 놋이 하도 귀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그 놋으로 만든 손거울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은 믿음의 헌신을 나타내요.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면서 주께서 그날에 손 거울을 제하시리니, 이 손 거울은 사치품의 목록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울은 본보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울은 또 불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을 세 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해요. 이제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구원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참 신기하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참 신기하다. 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나와야 될 단어가 참 신기하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사울이 돌이킬 때에 새 마음이 있었다, 새 마음을 가졌다 했어요.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 신자는 자기 구원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신기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가 속한 가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에요. 조금의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지만 다른 지파의 세도가에 비하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이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선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었어가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지려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징표는 사울이 왕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직결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이냐,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실패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징표를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사울 이후에 일어날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모든 남북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본보기, 거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사명자로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사울이 오늘 우리 예배자가 사명자로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3개의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아야 돼요. 첫 번째 거울이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2 사람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2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덤일까요? 왜 라헬의 무덤 곁에서 이 2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남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의 2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원이 바로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출산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이제 막 길을 가는데 노중에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라헬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를 못 지내고 그냥 베들레헴 길가에 이 장사를 지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어머니 라헬이 자기가 살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가 살기를 원했다면 이 아들을 생명을 죽이고 라헬은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생명이 바로 베냐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묘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스스로 태어나 생존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 라헬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가 왕이 된 것은 너 스스로의 힘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세우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냐민만 그렇습니까?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메시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사해져 구원을 받은 거예요. 53장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생을 어그러지지 않고 곧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공로는 업적입니다. 자랑입니다.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이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공로가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마침 텔레비전 딱 터니까 우리나라 선수와 몽골 선수 권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체급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2연패를 목표로 해서 출전했고 관중석에는 부모님들이 나와서 막 응원을 해요. 근데 제가 딱 경기를 보니까 이 사람 지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 이전에 챔피언이 그래서 2연패 내리고 나왔는데 제가 1회전 딱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왜? 권투는 기본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딱 가려야 돼요. 그죠? 그러다 이렇게 탁탁 쳐야 되는데 이 사람 이라고 권투하더라고요. 1라운드는 이렇게 자기가 빠르다고 좀 발이 빠르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주먹을 뻗어서 점수를 좀 얻었어요. 근데 2회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 몽골 선수가 딱 각오하고 나와서 덤벼드니까 이렇게 하고 권투하는데 얼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 계속 맞는 거예요. 바로 딱 맞으니까 안 넘어졌는데 다운이에요. 다운되면 2점 빼앗기거든요. 아나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만한 것 같다고. 저러면 안 되는 일은 진짜 3회전 갔는데 또 이래 가요. 자기가 챔피언이었다고. 그런데 3회전에 또 다운됐어요. 판정패로 3대0 판정패로 이 사람 32강에서 떨어졌어요. 우승 후보입니다. 작년 대회 챔피언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주먹 내리고 권투하니까 내 얼굴 때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2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자기 주먹 때문이다. 자기 빠른 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만하니까 32강 1회전에서 탈락하고 말잖아요. 은혜는 태도예요. 은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인지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음의 인식, 마음의 태도가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재물을 얻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근금절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가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호흡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서로의 얼굴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차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사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너집니다. 내가 뭐 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말 한번 넣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두 번째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야, 너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기도 자리 지키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예배에 빠지고 뻔뻔스럽게 사느냐? 그것으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책망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여기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을 적게 한다고,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없다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첫사랑, 첫 번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되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우리에게 있는 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 다른 나라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너무 커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눈물이 나오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오고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이 은혜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울이 나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고 예배의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모든 것에 성공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 너가 맺어야 할 관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사울,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예배자로 충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 25장까지 쭉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그가 중요한 순간순간에 반복해서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 생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했을 때도 예배했지만 실패했을 때에,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학개서가 나옵니다. 2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학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다 돼 가는데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때가 덜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좀 생기면 자기 집을 꾸미고 확장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가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많이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불러요. 마실지라도 해갈이 안 돼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주머니 넣었는데 주머니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오는 사이에 다 길거리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다 올라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돌을 가져와서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돌로, 그냥 일반 돌이에요. 거친 돌이에요. 그리고 산에서 아무 나무나 베어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느냐, 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생활을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온전히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늙어갈수록 더 윤기 나는 인생이 되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배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받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내 인생이 더 윤기가 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머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울이 나와요. 말, 언어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돼. 이 산은 신의 산 이런 산이 아니고 그냥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너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장수는 라헬의 묘지예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너가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로 우선되고 우리의 인생이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선지자의 무리예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해요. 왜 선지자들의 무리일까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신의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정체성이 뭔가, 오늘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에요.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사울은 열국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왕위도 장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왕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들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신자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세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의 가정의 심령에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왕이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거울을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늘 은혜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에, 말에, 태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거울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셔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인가? 자기를 보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내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교만을 버리고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썬뿌리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생에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완주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